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입니다. 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죄로 인해서 그 완전함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지음받은 사람들은 뭔가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한 자가 되려면 기대는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인가? 또 그 완전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함이란 사회적 지위, 혹은 더 많은 소유, 외모,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완전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자아는 늘 우리 가운데 불안을 안겨주죠. 또 상처를 받기 쉽죠. 쉽게 상실감과 절망감을 맛보게 하지요. 그래서 존재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좀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두려움, 결핍,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죠.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특별한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젠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요. 삶에 의미를 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관계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곧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삶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자신이 더 이상 이 우주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돼요. 아,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불완전하고 두려움, 결핍과 불만족의 느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두려움, 결핍, 고통 이런 느낌들이 한순간에 살아나죠.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느낌이 다시 살아나면 더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 그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 공격을 받으면 그 상대방도 역시 잠재되었던 그 고통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막 공격합니다. 상대를.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해서 뭐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소중한 관계를 맺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완전한 사랑은 현실 관계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또 방황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강력한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방탕하는 혹은 위선적인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완전함의 기준,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 직분, 혹은 신앙의 연륜,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예배, 기도, 봉사, 헌신 등의 경건의 모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43절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어요. 기록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신 것이죠. 10가지의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십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십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요약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43절에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에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추가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의식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이웃을,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수는 누구냐? 이웃과 원수는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은 원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원수니까 그들은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깊은 증오감을 갖고 있었죠.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원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씀을 들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알고 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나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너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원수로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 결과는요, 역사 속에 나타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증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극한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 때 카톨릭 교도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모슬렘들만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사람처럼 안 여기고 무시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명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극한 혐오를 갖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지금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을. 그 왜 그래요? 자기들이 잘못 심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닌 다른 민족은 다 원수야.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고. 그게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민수기 33장 5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려라. 그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너무나 죄로 가득한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그 몰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다 우리의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 대단한 잘못된 가르침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왜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그 첫째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심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죄를 짓게 되면 똑같이 악을 행하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자기들은 그럼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뭔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몰아내라고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음란하고 온갖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 문화,
그들의 생활 행태를 절대 본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히려 죄를 지을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않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니까 미워하여 다 죽여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제한하시고 조심하도록 하신 것인데 그걸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또덜문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원수예요? 나와 이념과 생각이 다르면 다 원수다? 죽여도 되는 겁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원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이웃인 나랑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랑 다른 사람 이방인들은 원수기 때문에 미워해도 돼. 그러니까 계속 그들을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생각 혹은 원수에 대한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무엇이니? 의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럼 두 번째, 그들보다 나은 의의 삶이란 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우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삶의 실천입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들보다 나은 의가 뭔데요? 도대체. 구체적인 의의 삶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은 뭐다? 내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와, 쉽지 않네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우리의 이웃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에게 잘 대해주고 친하고 그런 이웃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이웃들도 만나요. 원수 같은 이웃.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그게 갑자기 원수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원수네. 아내가 원수가 되어버렸어. 이런 일들을 쉽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절에서 보았듯이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또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서 재판을 통해서 나의 소유와 권리를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 나는 힘이 없어. 그 사람은 힘이 강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부당한 요구와 억압으로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 나는 그를 대적할 힘이 없어. 이 원수 같은 사람이죠. 끊임없이 대적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덤벼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원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지난 선행에서 배웠죠? 그런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유명한 성자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하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선한 일을 악으로 갚는 것. 근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에요.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야 마땅한 일이고.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 사랑은 헬라어의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즉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에로스의 사랑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죠. 에로스의 사랑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필레오죠.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이죠.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됐어. 종종 경험하죠. 또 하나의 사랑은 스토르게의 사랑이죠. 스토르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부모가 사랑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부모 자식 지간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대부분의 상처를 다 가정에서 받거든요. 가정에서 받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 부모를 내가 사랑해야 되나?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지?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내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당연히 없죠.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기초적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사랑이나 화평입니다.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열매니까요. 그 대인, 이웃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다니까요.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열매는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나타나는 열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야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그 올라오는 마음을 이겨내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하나님께서 에스페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아니야, 기다려. 응답을 안 해주세요. 내가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 안 해주고 계속 에스페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너 지금 기도에 초점이 틀렸어.
그런 기도는 옳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한다 합시다. 주여, 저 원수 같은 사람 내 앞에서 내 삶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겠죠, 일반적으로. 만나기 싫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떠나. 계속 나를 괴롭혀. 그럴 때 계속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변화시킨다니까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원수 사랑의 시작은 기도다. 기도할 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뭐가 찾아와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죠. 그 원수를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절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요. 근데 그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니까요. 이 진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나의 인생 속에 그런 사람이 다시는 없을까요? 계속 나타나죠. 계속. 나에게 심한 상처와 아픔과 손해를 주고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혹시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나요? 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하죠.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십니까? 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실까요? 간단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돼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이상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만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원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주 유아적인 기도예요. 유아적인 기도.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원수를 사랑할 때 그랬어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45절. 이같이 한즉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을 그걸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미워하고 가장 소중한 교회 안의 지체들, 친구들을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게 극복하기 어려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반응해요. 그게 일반적이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에게 뭔가 고통을 주고 불이익을 주면 나도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뭐 악을 행할 때가 훨씬 더 많죠. 버릇없이 굴 때 훨씬 더 많고 너무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난 그 하나님 잘 몰라, 나에겐 필요 없어, 그리고 함부로 악을 행하고 교만했잖아요. 원수, 그게 원수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 이스라엘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아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만 비를 줍니까? 하나님 잘 믿는 나라에만 비를 주시나요? No. 다 동일하게 햇빛을 구분하여 주십니까? No.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와 빛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 가족, 그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형제들, 그들도 사랑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그들은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 미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 4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결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진다. perfecto라는 말인데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사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의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perfecto란 말이 온전하다는 말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온전과 완전, 우리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온전하다, 사전적 의미는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상태가 온전이에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서 부족함이나 결함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perfecto거든요. 그런데 이 온전과 완전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에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순수 그 자체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분만이 완전하시다고.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숙되어야 해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냐라는 문제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이 명령.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온전한 겁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뭐 내가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세상에서 뭐 대단히 복을 받아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웃은, 원수는 미워하라? 너.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되면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요. 그들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저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마음이 강박한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받는 계속 마음속에 사귀고 그러지 말라고. 즉시 지워버리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 다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 저런 사람도 언젠간 변화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저 사람도 언젠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대를 버리지 말라고. 제발. 그게 사랑이라고. 그 다음 견디는 것. 이 사랑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파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상대방에게서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